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애굽에서부터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래서 40년 동안 어디를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다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전부 다 기록되진 않고 몇몇 지역은 빠졌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그러니까 1월 15일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출발은 애굽의 라암셋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신들에게도 여호와께서 벌을 주셨더라. 이것은 이제 10가지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6월절이 바로 이 날에 있었고 그 다음 날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쭉 가서 7절에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아이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여기에서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8절에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에서는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면서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어서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9절에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그리고 11절 말씀 보시면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여기서는 아까는 물이 없다고 원망했는데 여기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광야를 떠나서 14절 말씀 보시면 이번에는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이번에도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모세에게 반석을 치면, 명령이 아니라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니 이렇게 해서 물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사람들입니다. 노예가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가 시내 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언약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조건하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언약의 돌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맺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깨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 지 40일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 간 지 40일이 지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한 사람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왜? 40일 동안 소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금고리를 다 거두어서 뭘 만들어주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사건입니다. 이 일이 여기 시내 광야, 시내 산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보고 진노하시고 진멸하겠다고 하시며 모세를 중심으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언약의 돌판을 만들어서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 설계도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를 받아 성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의 진을 치고, 놀랍게도 여기서 또다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꼬 라고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다시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 백성만 챙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혼자서 이 많은 백성들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선지자로 세워주십니다. 함께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여기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가 하나님께 벌받은 사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세롯을 떠나서 18절부터 36절까지 쭉 이동을 하는데 36절 말씀 보시면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데스가 두 곳이 있습니다. 여기 신광야 가데스가 있고요. 또 하나 바란광야 가데스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18절에서 하세롯을 떠나서 어디로 향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바란광야 가데스로 향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절부터 36절 사이에 어느 공간이 바란광야 가데스인 거예요. 근데 이 명칭이 여기에 없지요. 그래서 아마도 다른 이름으로 기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18절부터 36절 사이 어딘가에 바란광야 가데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란광야 가데스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서 12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너무나 크고 강대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같이 작아 보이고 싸우면 100% 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을 죽이자, 그리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했던 것이 바란광야 가데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시며 이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새롭게 나라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에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간곡히 엎드려 중보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단 여호수아와 갈렙과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란광야 가데스에서 여기 신광야 가데스까지 40년을 뺑뺑이 돌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누가 죽냐면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37절 말씀 보시면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그리고 호르산에서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40절에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여기 가나안 땅 남방이 네겝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아랏과 전쟁을 하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 후에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아마 여기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쭉 나가서 48절 말씀 보시면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이렇게 해서 이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보통 몇 명이라고 하냐면 60만 명이라고 하는데
민수기 3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몇 명이라고 부르시냐면 100만 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49절에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 여시못에서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이 말이 뭐냐면 아주 넓은 지역에 진이 편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간단하게 돌아봤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여기도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대하는 이스라엘의 태도를 보면 어떤가요? 참 셀 수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40년을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없었더라면 진작에 멸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한 게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때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참 감격하지만 또 어느 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 속에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중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마침내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이렇게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은 이스라엘의 끝없는 원망과 불평의 여정이었고 그런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와 다르지 않음을 압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죄 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오니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이 어제보다 조금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